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베냐민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헌금, 감사헌금, 일천번제 서원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린 예물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리 반주로 섬기시는 귀한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집사님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축복의 간증들이 넘쳐나도록 주의 복과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우리는 해피엔딩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사사기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슬픈 엔딩이고 이 마지막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고통과 아픔과 혼란과 또 슬픔 이런 단어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이 좋지 않았고 또 이 마지막까지도 아주 안 좋은 그런 내용들로 끝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이 사사기 살펴본 것처럼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은 11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1지파와 어디가 싸웁니까? 베냐민 지파가 서로 싸우게 됩니다. 결국은 11지파가 이기게 되고 이 베냐민 지파는 이제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파 하나가 사라지는 이 상황이 되니까 이 11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겁니다. 우리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다. 우리가 싸우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파를 없애버리게 됐으니 이거 다시 지파를 살려보자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다 죽었는데 여자가 없어요. 남자는 지금 600명이 살아 있습니다. 도망간 남자들 600명이 있으니까 우리 11지파가 힘을 합쳐서 저 지파를 한번 다시 살려봅시다.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600명의 여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만들고 또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이 11지파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살리기 프로젝트를 만들게 됩니다. 명목은 참 좋아 보였습니다. 뭔가 거룩한 명목 같았고 한 지파를 살리는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자를 구해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그냥 아무 죄 없는 마을에 들어가서 이 남자들 다 죽이고 아이들 다 죽이고 여자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동족인데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냐민 남자가 600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지역에 가서 남자들 아이들 뭐 다 죽이고 여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숫자가 400명이라는 거예요. 400명. 몇 명이 모자릅니까? 200명이 모자릅니다. 그래서 이제 모여서 또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고 저 200명 또 짝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니 이 실로라는 곳을 아이디어로 딱 떠올리게 합니다. 실로. 매년 행사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명절이 열리는데 이 사람들도 사실 자기 동족이에요. 여기서 이 여인들이 나와서 막 찬양을 하고 막 그런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중에 모자른 200명을 납치를 하자. 보쌈을 해가지고 데려가서 그 200명의 남자들에게 붙여주자. 명목은 좋았지만 얼마 전에 야베스 길르앗에 정말 잔인한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납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만드는 이런 악한 짓을 저지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정말 너무 잔인하고 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납치, 유괴, 지금 무기징역까지도 법정 형량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200명 채워주기 위해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 그냥 납치해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잘못된 그런 행동을 지금 11지파가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오늘 사사기 마지막은 그러한 명령을 받고 이제 베냐민에 남은 200명이 자기 여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실로에서 열리는 그 찬양의 축제, 사실은 예배의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축제 현장에서 갑자기 200명이 나타나가지고 여자들 200명을 납치해가는, 그래서 자기 아내로 삼는 이러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사사기 21장, 사사기 전체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고 죄악이 가득하고 이러한 이 사사기의 마지막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이 사사기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한 것은 나름 의분으로 시작된, 그런 의분으로 포장된 전쟁이었지만 사실 이 전쟁의 시작은 미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 죽도록 미운 거예요. 저 인간들 다 싸잡아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서로 미워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러한 전쟁이 결국 사사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방금 이야기 제가 나누었던 것처럼 600명의 여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의 수많은 남자들과 아이들, 노약자들을 잔인하게 학살했고 또 200명을 납치하는 이러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거룩한 이름으로 포장이 되었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일을 그들이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나름 괜찮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악하고 더러운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를 보면서 더 주님을 붙들고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죄성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사기 마지막은 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 사사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납치를 하고 죽이는 이러한 일을 행함에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뭔가 거룩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포장은 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마치 다윗이 자신의 불륜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를 최전방 전쟁터에 보내고 간접적으로 죽이면서도 다윗은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죄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전혀 이 선택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선택으로 때로 실수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때로 분별하지 못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에 분별하지 못하고 범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세 번째로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은 사명을 놓아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은 잔인한 행동 같습니다. 진멸. 그러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땅을, 우상의 땅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오늘 사사기 마지막 보니까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진멸은커녕 자기 동족을 진멸하고 있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2절에 보면 12절 끝부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이곳은 가나안 땅이었더라. 왜 이런 멘트를 하나님이 쓰게 하셨을까요? 이곳은 가나안 땅이었더라.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정복해야 되는 땅이고 진멸해야 되는 땅인데 자기 동족을 잔인하게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동족을 잔인하게 죽이는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의 기자는 이곳은 가나안 땅이었더라. 그러니까 사명을 놓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은 그 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놓아버리니까 공동체가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서로 미움이 가득하고 지파가 없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의 자리를 놓아버릴 때 우리의 모습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려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고 분별력이 상실이 되고 세상 가운데
밟히는 소금처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사명을 이뤄가는 그 모습 속에 그들은 진정한 복을 누리며 가나안에서 살 수 있었지만 그것을 차버린 것입니다. 왜요? 사명을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기도의 사명, 말씀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교회를 섬기는 사명, 가정을 세우는 사명, 이러한 사명들을 나에게 주셨음에도 그 사명을 망각하고 놓쳐버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새벽에 사명의 자리를 붙드시는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사사기의 실패의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사명을 놓아버리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더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무엇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누가 왕이 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마지막은 마치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세우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실 때에는 그 선악과를 보면서 이 아담과 하와는 왕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사사기가 어찌 보면 비슷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왕으로 삼고 하루하루 살아갔다면 사사기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더니 결국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오늘 사사기는 우리에게 결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이 25절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간절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 부분이 틀어질 때 모든 것이 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며 사명의 자리를 놓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왕으로 삼고 그렇게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의 사명을 놓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5차원 전면교육 어화나 청년교회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태신자 전도 이제 작정과 또 전도가 계속 진행되는 이 시간, 하나님 많은 영혼 주님께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태신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북한 땅의 변화와 또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우리 마치도록 합니다.